합성 기도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서신 절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지보다 심이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보다 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땀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성령께서 빛으로 오사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십자가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혈 피를 굳게 의지하여 모든 죄를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깨끗해지며 정결해지며 순결해져서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으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감동과 소망의 시간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찾아와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해 드리오니 여기 살아는 구원받은 백성 한 심령을 주께서 기쁘게 산재물 삼으시사 오늘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세 허락한 느림빛 성령의 담비를 풍성히 나리워 주심으로 저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부유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날마다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임을 해방하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귀신의 영들이 이 시간도 철저히 결박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삼위께서 친히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놓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는 깨달음과 소망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사오니 한 심령도 거저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득가득 담아주셔서 그들이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향하게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남녀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분위기 공기차 성령이 지배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그 영광이 드러나며 그 뜻이 성취되는 큰 확신과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빛으로 찬란하게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 순서 절차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26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두한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빛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일 연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일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많은 문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말씀으로 심령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험한 세상에 나아가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 살 때 마귀의 유혹이 너무도 많고 저희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삶의 도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굳센 믿음 반석에서 믿음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이지만 아버지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개회하여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파란 마음 하얀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심어주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 하나하나가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성숙되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간곡히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학교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귀한 터전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말세지만에 가까워짐을 통하여서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8월 4일부터 5일 1박 2일 동안 학생의 수련회를 개회하고 지금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학생들 또한 학생의 수련을 통하여서 큰 믿음 갖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수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체험하며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여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복된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 세상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들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성가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일찍 나와서 주님께 드리고자 찬양 연습하며 또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려 합니다. 배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배원들 되게 하시며 생활 속에 찬양이 넘치는 귀한 배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귀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껴드리오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신약 요한복음 4장 신약 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오늘은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동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7월은 교회 교육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 원례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어제 개최해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수고하는 선생님들 계속 수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 주일은 해외 선교 헌금을 봉헌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지요. 여러분 각자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시 바랍니다. 아마 기록적인 40도까지 날씨가 올라가는 참 굉장히 더운 그런 계절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우리 유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주일날 1박 2일 동안 학생의 수련회가 일행양 찾기와 겸해서 실시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신 부모님께서는 우리 학생들 꼭 수련회에 보내주시고 아이들의 믿음도 성령만큼이나 소중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명문대학을 가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 학생회가 활성화돼서 좋은 일꾼이 자꾸 배출돼야 앞으로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학생의 수련에 대한 홍보를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성덕교회 오면 나 매주 볼 수 있어.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안녕. 나는 경훈이라고 해. 우리 같이 교회 갈래? 보이니 예수님을 향하여 나랑 같이 전화기 집에 어떻게 될수 있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네. 8월 4일부터 5일 학생회 오세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성도들의 신원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복된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달려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슴이 저 뜨거운 태양빛처럼 활활 타올라 구령의 열정의 불길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과 구역과 가정을 복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시며 참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삶인 것을 모두가 다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학교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오는 토요일날 있을 1박 2일 학생 수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자라는 교사들과 학생들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들이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손길 복주시고 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닫혀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저 손이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능력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육 간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기도했던 소망들이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큰 감동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안전자리가 복이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모든 인생의 어려운 짐들이 홀가분하게 벗어지고 해결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기도줄 붙들고 매달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 친척,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만 무리가 날마다 도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예배당 분위기 공개주사 성령이 지배하시고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럽고 악한 영들이 역사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큰 은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풍성히 받으시 바랍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가장 요구되는 계절이지요. 깊은 계곡이나 또 강이나 바다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순간입니다. 물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의 몸의 약 70%가 물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생리와 체질을 아시고 당신이 손수 지으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이 강이 사방으로 흘러서 온 동산을 촉촉이 적시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4대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손강, 기혼강, 힛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풍족하게 복을 주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소위 쫓겨나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나온 유명한 작가 가운데 회명회이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바다 노인,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참 너무나도 많은 명작을 기록한 훌륭한 작가인데 안타깝게도 자기 별장에서 장총으로 자살을 하고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여자랑 사흘만 같이 살면 평생의 소원이었겠다 했던 마릴린 먼로라는 육체파 여배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남성들의 그야말로 심벌과 같은 명성이 찾아졌던 훌륭한 인기 스타입니다. 이 여자도 일본 동경에서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왜 목마른가? 왜 갈증을 느끼는가? 생수에 그려내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목말라 있고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사람들이 좀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3장에 넘어가시면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우리는 말하면 국회의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갈증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솔하게 질문했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2000년 전에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남자랑 살면 갈증이 해결될까? 이 남자랑 살면 갈증이 해소될까? 그래서 이 남자의 품에 저 남자의 품에 안겨보았지만은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한 비천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넘어가시면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38년 된 불행한 환자가 소개됩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38년 동안 몸부림쳤지만 아무도 그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넘어가시면 한 2만여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인 오병의 기적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숫자가 많건 적건 모두가 다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시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갈증을 느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여산에서 하상하학교 훈련받을 때, 야외 훈련받을 때 여름이었습니다. 얼마나 땀 흘렸는지 너무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훈련은 계속됩니다. 무장을 하고 총을 들고 막 적을 섬멸해서 막 야외에서 막 달려가다가 적기 출현 하는 소리와 함께 한 곳에 팍 엎드렸는데 거기가 바로 모를 심은 논이었어요. 보니까 이 물이 뜨끈뜨끈한데 거기에 그냥 소똥이 둥둥 떠 있고 물 색깔이 완전히 그냥 소똥같이요. 그리고 그 뒤엄 있죠. 이것이 막 써 있죠. 근데 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 물을 그냥 팍 정신없이 받아 먹었어요. 탈도 안 나더라고요. 아마 제 생애에 가장 갈증이 됐던 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물 갖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아주 급히 달려갑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는 단순히 써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이 물가로 달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시간이 써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자, 한 여인이 보통 12시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오침을 합니다.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시간을 틈타서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지금 처지가 떳떳하게 사람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뜸 시간에 물을 길러 물가에 왔다가 한 남정네를 만납니다. 갑자기 그 남자가 자기를 향해서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다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 달라니까는 당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데 물 달라 하십니까? 하면서 여자가 반문을 합니다.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뜻밖의 물길로 갔다 이 여인은 생수를 마십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즉시로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수에 거느리신 예수를 갖다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9절에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이 불행한 여인이 생수를 발견하고 나 혼자 이 생수를 마실 수 없어서 갈증에 젖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한테 가서 바로 예수를 갖다가 증거할 때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수를 발견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이런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생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게 생수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다, 나도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는 여러분 꿈꾸고 그렇게 소망하면서도 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게 오면은 생수가 솟아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픕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입을 벌리지 않으면 맛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입에 놓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왜 영적으로 여러분 곤고합니까? 왜 영적으로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흔들리고 낙심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속에 생수가 솟아나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눈 감고 묵상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 마음의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는 응답받는 주님 되기 원하신다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여 내게 이 물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간청이, 이 간구함이, 이 갈망이, 이 타는 목마름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망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렇게 갈급하게 물을 쫓아가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생수를 발견하는 비결을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16절에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까지 여인은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부 일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했구만.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면서 그렇게 부도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곡을 찌르는 거예요. 너 죄를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생수가 내게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아주 진솔하게 정직하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지금 있는 자도 내 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경에 천국과 지옥의 극명한 대조. 천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 생수가 콸콸 솟아서 강을 이루고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고 매월 열매가 달리 열리고 그 생명수가에서 구원 백성들이 마음껏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영광의 나라,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이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명하사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엔 물이 없습니다. 지옥에 간 모든 사람들은 그 갈증을 영원토록 가슴에 안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과 같은 그런 황량한 인생을 살 것인가, 천국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리면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의 그 엄청난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죄를 포기할 때 비로소 생수를 발견하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사마리아 사람한테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죄 지은 자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못한 자가 지옥 가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누구든지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우리 안에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경험을 못했던 영적인 희열, 영적인 기쁨, 영적인 만족,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수를 갖다가 갉아먹는 암적 요인인가.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부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아예 듣지도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을 마음껏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멈춰버리고 중지돼버리고 내게 아무런 응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급하게 할 일은 바로 이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생수가 넘치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여인처럼 생수를 발견하고 이 생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생수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내리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 한 성령으로 여러분 곁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할 때 여러분 속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반대로 롯을 보십시오. 그는 한 번도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조카 롯과 서로 갈랐을 때에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때 롯은 요단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땅을 차지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헤브론 큰 바위산, 여러분 거기 물이 있습니까? 풀이 있습니까? 양들을 키우는 목축업자에게 굉장히 열악한 땅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 어리석게도 조카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해버리고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그 바위산에서 양들과 함께 살아갑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돈 버는 것, 부자 되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 이것이 그에겐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는 생수가 항상 흘러넘쳤고,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생수가 아닌 세상 것, 돈, 명예, 권력을 쫓아가다가 잡은 것 같지만, 얻은 것 같지만 소돔성 불탈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 중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지, 수요일 저녁에 만나러 올지,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때 나를 만나러 올지, 우리는 항상 설레는 마음, 항상 우리는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와서 여러분 기다리는데 거기 못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 됐던 모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중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예배 시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에 꼭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반드시 받을 때 우리의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생수의 강을 넘칠까요?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또 2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조건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아이건 어른이건 초신자건 기존신자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저는 여기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 이 뱃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물이 사방으로 흘러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행복과 성공과 번영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축복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비천한 여자, 부정한 여자, 남편을 5명이나 갈아끼면서 살았던 부도덕한 여자, 이 여자가 생수를 발견하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첫째는 28절에 보시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왔다가 그 중요한 물동이를 버렸어요. 왜?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 그러나 예수가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이 생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기다리고 그 복을 반드시 받아서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찾고 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되시고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인가요? 이 사마리아는 일찍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땅의 왕이 되고 북쪽 10지파의 왕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바로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갈 때, 야, 가지마, 너희들 내 백성인데 왜 거기 가서 예배드려, 여기서 드려.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신전을 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훗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갖다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 보다도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귀신 소굴이에요. 다른 지역보다도 예수를 믿기가 힘든 마을입니다. 복음을 듣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음부탕녀와 같은 이 비천한 여인이 생수를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야, 아니 저렇게 저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생수를 발견하고 저렇게 변화받았을까? 이 여자가 평소에 조신하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하고 덕목이 있고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럴 줄 알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 여자가 지금 바꿔왔거든요. 그들이 알고는 이 여자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창녀 같은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생수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고 와서, 여러분, 나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왜? 나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내가 얻은 이 기쁨, 이 구원 당신들도 받으세요 하고 전도할 때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생수가 없는데 누구한테 생수를 줘요? 나도 많은데 누구한테 여러분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이 생수를 제공할 수 있는 넉넉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수가성 비천한 여인이 생수를 발견하고 생수를 마시고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토록 우상을 숭배하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 오늘 예배의 참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뱃속에 생수가 흘러 넘치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받고 직장 동료가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획기적인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몽땅 받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서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둡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내 수가의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옵소서. 나는 갈급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시들어 있습니다. 빈곤합니다. 곤고합니다. 생수의 그러시는 신우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한 심령도 거저보내지 마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서 저들이 진정 생수에 거느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고 건강하고 복된 심령으로 저들을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여기 가면 저기 가면 사랑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찾아갔던 불행한 한 여인이 바로 물가에서 생수해 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내가 만난 이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마을에 떠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 하나님 우리들 심령 속에서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아버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증인들을 아버지여 삼아주시기로 간구합니다. 주여 내 땅이 염살하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에 젖어서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는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주기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버지 약속의 말씀대로 배에서 생수하여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마음을 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생수에 거듭내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 불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 전하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들어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수가 솟아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